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았어요. 그들의 몸은, 그들의 발은 이 땅의 세상에서 딛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세상에 다가오게 되었고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게 되었고 삶의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천국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은,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하늘나라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문제와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 여러분의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우리 옆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갑니까? 회개하라.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오늘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뭘 이루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는 천국의 진리, 그 역사가 이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삶엔 천국이 들어옵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기쁨과 희락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평강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 속에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이분이, 내가 입맞추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입맞춤으로 선생님을 팔았습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팔 것과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과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잡아갈 것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연약함,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로 6절 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참 신기한 말씀을, 신비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안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는가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는 순간에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내가 그니라는 말 속에 그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잡혀가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잡혀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이 뭘 못하겠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다 손이 붙을지어다 그러면 손이 다 붙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주님이 놀라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냥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그들이 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거예요. 따라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려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감당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따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큰일을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내가 큰일이라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았냐? 내가 나를 밝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는 것을 용납.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다 잡아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나를 밝혔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일이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 놔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나 혼자 십자가 지면 되지 이 사람들까지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늘도 그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베드로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쫓아가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늘 밤에 내가 잡혀갈 거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나 쫓아가겠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아니 주님, 따라오지 못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고 주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죠. 요한복음 18장 17절로 18절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마당까지 어떻게 들어갔을 수 있어요? 거기 신문하는 자리, 거기는 보통 자리가 아닌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들어갔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밝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있었어요. 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있어서 이 제자가 들어가면 베드로도 같이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그 불 앞에 가서 불을 쬐면서 마당에서 저 신문하는 소리를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 제자 중 하나 아니냐? 너 예수님 제자 맞지?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배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자기 부인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너 예수님 제자 맞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겁이 나서 그랬겠지. 두려워서 그랬겠지.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고 나도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엉겹결해. 또 무슨 당신 맞지? 당신 말하는 갈릴리 말투가 그런데 뭐 당신 갈릴리 사람 맞잖아. 당신 예수님 제자지? 아니라니까. 왜 그래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런데 닭이 꼭 끼요 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신문하다가 나는 아니라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에요! 라 하는 동안에 탁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나가서 땅을 치고 울고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왜? 그가 무서워서, 그가 두려워서.
그러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버리지 못했어요. 목숨을 걸지 못했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는 장인인 안나스가 가야바보다 먼저 예수님을 신문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 가서 예수님 신문을 당하는데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가 물었습니다.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사실은 다 알고 있죠. 뭐 정보를 다 알고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묻습니까? 예수님을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안나스가 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너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모든 정보를 내가 이미 사람들에게 다 네게 알게 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그 안나스의 심령을 깊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모른 척하고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나한테 말을 해라. 아이 3년 반 동안 한 얘기를 어떻게 다 말을 해요? 들은 사람들한테 들으시오. 당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안나스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워요.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구약을 계속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뭐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냥 땅이 갈라져 죽게 만들고 하루에 몇천 명 막 죽게 만들고 무시무시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요 얼마나 사랑이 있으신지. 만약 구약의 하나님이었다면 안나스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렸을 거예요. 어디서 말이야 말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유 네가 또 모르고 그러는구나. 내가 누군지 모르고 네가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고 네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까지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로마 병정들 많은 사람들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침뱉고 채찍에 때리고 그 창을 찌르고 할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줘. 저들이 지금 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저들이 모르고 지금 저럽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르고 그래요 모르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어려움 주는 건도 모르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죠. 용서하고 품어주고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교훈을 들어줄 것이 없다. 다른 사람, 들은 사람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안나스 옆에 있던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서 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안나스 대제사장님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불경하게 대답을 하면 말이 되냐? 그럼 예수님을 쳤다고? 이야,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죽여요. 그렇게 예수님을 치는, 예수님을 그렇게 현저히 욕을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를 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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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깁니다. 자신을 부인한 제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에게 교훈을 달라고 말한, 자신을 죽이려고 협박하고 있는 안나스 대제사장을 불쌍히 여기고, 또 자기를 때린 사람을 불쌍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병정 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나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고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마.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죄로 주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면 우리는 죽어도 옛날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과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발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를 취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를 취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면 예수님이 군사훈련을 시켰겠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군사를 만들어서 로마를 이기게 하고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주시려고 했던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기적이 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죠. 마태복음에 보세요. 마태복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소중하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재산이 있는데 그 밭에 보물이 감춰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그 땅을 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값지고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 주고 팔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값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한 그 값이 뭐냐? 그 값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 값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기적들이 나타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이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나라니까. 죄 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를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육신의 질병에 치료받고 모든 약한 것이, 병든 것이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이름이에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아유, 목사님, 천국이 가까웠다니요. 천국은 우리 죽으면 가는 데 아닙니까? 물론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러나 죽으면 가는 천국 말고, 물론 죽으면 천국 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천국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 있거든. 그러나 주님 뭐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인생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는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연약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질병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기쁨이 맙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전한 진리가 바로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지. 그렇지,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 연약함이 있지. 그러나 이젠 걱정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한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왜 문제가 돼요? 내가 걱정하니 문제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 문제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문제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 고침받는 건,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야, 여러분, 18장 37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왕은 무슨 왕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왕이 따로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 나라, 이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나고, 왜?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제 빌라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진리를 증언하려고 내가 온 거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이 진리,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다 한 줄 알아요.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점점 노쇠하다가 그 세상을 떠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천국의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증거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꼭 전해줘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도 모르고 있으니까.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 전혀 몰라요. 그냥 종교를 하나 갖는 거지, 뭐 일요일마다 뭐 가는 곳이 교회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교를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 그 창조한 천지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게 하시고 기쁨 속에 살고 평안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사는, 이 진리를 알면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연약함이 없는 거, 병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를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만 알고 계지 마세요. 그럼 뭐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게 됐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얘기해 줬으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면 이건 직무유기요. 나 혼자만 예수 알고 끝내면 이건 큰일 날 일이요. 나 혼자만 예수 알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그 예수를, 그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인생이 변화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꼭 예수를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왕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왕이라니까 정말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겁장이고 소심하고 또 상당히 인본주의적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죄로 왔냐면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킬, 혁명을 일으킬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법정에 서서 지금 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형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내 나라는 하늘나라야. 이 세상의 나라라면 내가 옛날에 벌써 뭐 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든지 했겠지. 그러나 나는 이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그런 관심이 없다. 내 나라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무슨 뭐 혁명을 일으키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슨 뭐 로마 정부에 대항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들어봐도 이건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소할 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소할 죄가 없으면 놔줘야죠. 가만히 보니 당신은 죄가 없어, 무죄, 나가시오. 그래 되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결국 예수님은 죽게 했다고. 죄가 없는데, 분명히 자기 죄가 없다 그래 놓고. 왜 그랬어요?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당신 빌라도, 우리는 종교인이라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어. 당신은 정치인이니까 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지. 당신이 죽여. 빌라도에게 죽이라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여기 총독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고, 내가 이 총독이 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나. 괜히 저 제사장들에게 밉보여서, 종교인들에게 밉보여, 지도자들에게 밉보여서 내가 떨려나가면 이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야합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가 물을 갖다가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관계가 없다. 나는 손을 뗄 테니 니네가 알아서 해라. 자기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요, 자기가 그런 그것이 영원히 자기에게 저주가 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도 저 빌라도는 저 지옥에서 귀가 간질간질합니다. 아이고, 또 내 이름 또 얘기하네. 또 내 이름 또 얘기하네. 뭡니까? 그가 타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빌라도의 이 법정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빌라도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빌라도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빌라도였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빌라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내가 못하겠다, 난 예수를 살리겠다, 무죄다, 내줘라. 그러면은 가야바나 뭐 안나스나 종교인들이 막 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총독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내가 뭐 이루는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각한 얘기죠. 오늘 여러분, 불의에 타협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만구장창 영원히 총독을 했대요? 그러던가요? 한 300년 했다 그러나요, 총독을? 아니요. 조금 있다가 총독도 사라지는 거고, 빌라도도 죽는 거고,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총독 안 하면 어때? 그러면 되죠. 그죠? 빌라도가 나 그래 총독 내려놓을게. 그러면 되죠. 가능해요? 아이고, 내가 총독 되려고 얼마를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열심히 시험을 보고, 얼마나 패스를 하고, 내가 총독 되려고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런가요? 다 지나갑니다.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국무총리 하면 뭐합니까? 대법원장 하면 뭐합니까? 장관 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유명한 위치에 있는, 유명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권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빌라도가 영원히 살 줄 알았죠? 영원히 총독할 줄 알았죠? 근데 이 사실을 알았다면 빌라도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수천 년 동안 자기 이름이 그렇게 불려질 줄 알았다면, 아이고! 정신을 차려야지. 예수님 무죄.
그럼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죠? 십자가를 지실지 몰라요. 적어도 빌라도는 그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셨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시간,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 세상에 있는 건강,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아름다워요? 백설공주의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왕비도 이뻤다고. 이뻤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백설공주는 점점 크고 얘가 이뻐지는 거야. 왕비는 막 주름살이 생기는 거야. 어느 날 거울이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하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쁘니? 왕비님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백설공주요. 미치는 거라.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이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나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시간, 세상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인 것, 내 명예, 세상에 이루는 어떤 그런 것, 뭐예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얘기하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천국은 변함이 없다. 천국을 바라봐라. 천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라. 천국을 어떻게 사요? 뭔 돈으로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해 줬죠. 우리가 지불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몇 번을 계속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흘러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염려까지 나왔습니다. 근심까지 나왔습니다. 직장과 사업, 환경의 문제, 질병 다 가져 나왔습니다. 주여, 어떠한 문제가 되었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문제가 떠나가고 저주가 도말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 하나님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바라보고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에 들어온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가 도말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영광, 존귀, 찬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영광, 존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남편 간의 갈등을 가져 나왔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답답한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가정에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악한 원수 마귀야,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에서 떠나가라. 생활에서 떠나가라. 모든 연약함이 사라질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모든 약한 것, 병든 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